할렐루야.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인생에 지금 성공을 하셨습니까? 성공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성공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에, 그리고 우리 사실 참빛희망교회 성도라 하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이 성공이다라는 말은 자다가도 잠꼬대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잠꼬대도 좀 하십시오. 저희 둘째가 자다가 갑자기 잠꼬대를 요즘 너무 많이 해요. 잠꼬대 한 날은 잠꼬대를 하는데 지다니 해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기아가 롯데에게 지다니. 세상에 얼마나 그 아이가 충격적이었으며, 기아가 한 단계 떨어졌지 않습니까? 롯데하고 해가지고 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런 잠꼬대를 하는데, 우리의 잠꼬대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잠꼬대하고 계신지. 정지왕 바로 앉아, 이렇게 이름 한번 불러가주면 또 한 30분은 거뜬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도 이름 한번 불려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최진옥 이렇게 친구가 안 불러달라 해가지고요. 너 불러 그렇게 해서 또 30분은 거뜬하게 갑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성공의 인생을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멋지게, 저는 한 번도 여기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요,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너가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은 이것은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 성도들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인상 팍 쓰고 있던 우리 사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내 탓이 아니야. 그렇게 아무리 스스로를 또 다짐해봐도 다 내 탓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과연 목사님이 설교 한번 잘하는 게 예배의 성공일까요? 저희 교회가요, 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방문자 카드를 드립니다. 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죠. 옛날에는 종이 쪼가리였다가 이제는 앞뒤 설문지까지 나가는데, 그걸 받아오면 그 목사님 메시지가 참 좋다고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뭐가 좋냐면 짧아서 좋대요. 일단 메시지 내용보다는 일단 사람이 지겹지 않고 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쯤 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은 아마 이 설교의 길고 짧음의 그 내용일까? 진짜 예배의 성공이 뭘까요? 저나 우리 예배팀들이나 사실 예배에 사용되는 하나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예배는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님은요,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분들은요, 단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한 작은 소모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성공하면 무엇이 성공일까요?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여러분이, 저 또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흐트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예배가 뭐라 했죠? 우리의 삶이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일날 모여있는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이거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지금도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라는 말보다는 예배 보러 간다.
우리는 지금요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함께함이 좋은 것이 뭐예요? 함께함의 좋은 것은 같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집에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TV를 켜고 예배를 들어본 적도 있고, 이것도 해본 적이 있고 저것도 해본 적이 있고. 이게 신학생일 때 잠시 이 전도사 시절을 하면서 잠깐 전도사 사역을 멈추면요 갈 교회가 없어요. 이게 다 아이러니합니다.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혼자서 예배 드리자라고 대보는데, 이게 한 주는 참 편해요. 둘째 주도 좋고 셋째 주부터는 허망해지고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해요.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함께함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거는요 못하는 것을 함께 한다는. 저는요 요즘에 저희 집 요 앞에 아닙니까?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차 타고 출근합니다. 더워서 못 걸어다니겠어요. 네. 그리고 사모님이 차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태워달라 그래. 나 출근시켜주고 차 가져가라고. 누가 들으면 엄청 번주할 거예요. 딱 넘어져서 세 바퀴 구르면 집인데 이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요 함께 하니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참 싫어합니다. 바다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몸이 끈적하고 이게 막 짠기가 있고 또 피부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따갑기도 하고 이래서 참 안 좋아해서 정말 안 갑니다. 근데 수영이랑 바닷가로 가요. 왜? 함께 하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일날 교회 모여서 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삶이 예배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힘을 얻어서 또 6일의 그 예배의 삶으로 또 나아가는 것. 이런 예배자가 될 때에 예배가 성공하고, 이 예배가 성공했을 때 내 인생이 성공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가져갈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성공함이 인생의 성공함이고, 나는 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해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일날 이 예배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일평생의 그 예배의 삶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요 각처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아서 감사하고, 또 둘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감사하고 싶어요. 자,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저의 욕심임을 알고 오늘 14절 한 절이라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유한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처음에 붙고 있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뒤에 것이 완성이 되려면 앞에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싶으시죠?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뒤에 것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풀어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자. 연애를 해도요, 뭘 하자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를 하재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하지 않으셨습니까? 연애 시절에. 저도 연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하자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걸까 싶어가지고, 만나면 뭐부터 했죠? 만나면 예배 드렸어. 차 안에서. 일단 예배부터 드려놓고 말씀 보고 기도부터 하고. 근데 또 한 일주일도 안 가요. 이게 하다 보면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또 싸운 날에는 뭐 이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매일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뭐라고 하냐면, 내 품 안에 자식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야 내 새끼지, 요 품을 벗어나고 나면 내 새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품 안에라는 말을 내 안에라고 한번 바꿔보면 되겠죠. 내 안에 있을 때야 내 자식이고, 내 밖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이 아니다. 정집사님, 태훈이가 집사님 자식이에요? 또 아이라 하자니 또 마음이 막 울리고, 우리 정집사님은 태훈이 얘기만 나오면 막 입술이 바닥바닥 떨리세요.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이 새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은 엄마하고 안 싸우고 왔네. 네, 엄마하고 아들하고 토닥토닥거리는 날에는 태훈이 집사님 새끼 하면 아니라고, 아니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버리라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사이가 좋게 교회를 왔네요. 내 안에 자식이라는 얘기를 쉽게 한번 정리해 보면, 내 마음대로 될 때에 내 자식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대로 될 때에. 언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진짜 내가 요회를 목부터 잡고 이렇게 흔들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팔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먹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근데 애가 쭉 성장하다 보면 내 품에서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질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여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머리가 굵어져서, 우리 어른들 말씀 표현으로 머리가 굵어져서 네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쳐내어버리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에 드론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욕을 그렇게 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 근래에. 드론. 그래서 결론은 저 드론 안 사기로 했습니다. 네, 드론 안 삽니다.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드론이에요, 앞으로. 내가 드론은 절대로 안 사요. 사오지 마라, 드론. 드론 절대로. 제가 절대 드론을 내가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자동차로 한번. 이 남자들은 로망이 있어요. 이거 조종하는 이런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RC 카드를 막 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드론을 사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싸고 비싼 이걸 차이점을 얘기해 보면, 이렇게 탁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라 하잖아요. 스위치를 앞으로 탁 당기면 이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간다. 그 배터리가 나간 거겠죠. 이거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탁 제끼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 돼요. 이 말씀을 충전을 시키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싼 거를 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혼선이 돼요. 싼 거는 10만 원 이하짜리 드론을 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날렸는데 내려와. 이유를 본게 옆에 애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다른 조종기인데 옆에 애가 내리면 내려와요. 친구들 여러 명이서 이거 자동차 경기를 이걸 하잖아요. 비싼 애는 내 조종 말만 들어요. 근데 싼 애는요, 옆에 애가 조정하는 대로 또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싼 RC카라든지 무선 제품을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써놨어요. 혼선 가능성 있음. 네, 오늘 토이저스 가서 보십시오. 또 목사님 말 못 믿어가지고 다 또 가서 본다. 근데 비싼 거 사잖아요. 100만 이상 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인데, 요만한 자동차인데 100만 원이 넘어요. 요거는요,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요런 것은 혼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싼 거는 혼선 가능성이 있음 적어놓고 혼선 가능성이 있음 적으면 안 돼요. 그건 혼선됨. 무조건 혼선됨.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혼선 가능성이 있고. 무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싼 무전기 사면 막 온 소리 다 들어와요. 근데 비싼 무전기 사면 딱 네 채널, 내 채널, 이 채널만 딱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싼 사람이면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왔다가 세상 일도 들어왔다가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내가 비싼 성도이면, 내가 비싼 사람이면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전파하고는 혼선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나를 한번 뜯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싼 놈인가 비싼 놈인가. 저는 제가 비싼 놈이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혼선되지 않는, 똑같이 생긴 거지만요, 비싼 자동차는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 했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비싼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조종하시면 유모차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싼 놈 있잖아요. 싼 놈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요, 어쩌면 싼 애가 더 이쁘게 생겼어요. 플라스틱으로 더 이쁘게 생겼는데 이 애는 하나님이 땡겨도 말 안 듣고 유모차도 못 끌고 갑니다. 어떤 것도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이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 듣고 예배자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움직여주는 삶이 거룩한 삶, 예배자의 삶이라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의 삶을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아, 나는 싼 놈인가? 아, 비싼 놈인가? 정말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전파만을 통해서 달려가는 놈인지, 아니면 요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겉만 번지르한 그런 성도가 아닌지,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또 그 예배 시간 동안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비싼 자라면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이 배터리 방전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 쓰면 됩니다. 휴대폰도 이틀이면 방전됩니다. 아무리 최신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안 쓰신데도 3일이면 방전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배터리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배터리 암만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충전해 줘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매 시간마다 꼽아 놓는 거겠죠. 우리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여러분. 휴대폰 사고 그거보다 더 큰 배터리 들고 다녀요. 휴대폰 좋은 거 사면 뭐예요? 배터리 더 큰데 이걸 딱 붙여갖고, 저 심지어 고무줄을 묶어놓은 애도 봤어요. 휴대폰하고 이 배터리하고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딱 고무줄 묶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닙니다. 왜? 배터리 방전 안 되려고요. 우리 성도들도요, 배터리 방전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계속해서 무선 충전하자고요. 네, 이 말씀 보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유선 충전. 말씀 내가 주일날 들은 것으로 충전하는 것은 무선 충전. 비싼 거는 무선 충전되고 싼 거는 무선 충전이 안 돼요. 제 휴대폰은 무선 충전이 되고 사모님 휴대폰은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제 건 비싼 거고 사모님은 싼 거라서.
저는 비싼 사람이라 무선 충전으로 말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싸구려일까? 나는 고가 제품인가? 한번 돌아보셔서 고가라면 배터리 방전 안 되도록 날마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혹시 내가 돌아봤는데 싸구려다 그러면 얼른 어디에서? 이 AS에서. 교회가 그런 건 하는 곳입니다. 싸구려를 뭘로 바꿔드립니다? 고가의 제품으로 바꿔주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내가 저가다 그럼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럼 뜯어갖고 그 중요 부품들을 고가로 교회에서 바꿔드릴 테니 쌉니다. 39,900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비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제품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라 했지요? 지금까지 드렸던 그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 못하시면 진짜 우리는 저 너무 속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면 이기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무한적으로 이긴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잠깐 이겼다가 내일 또 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데, 자, 누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어요. 이 사용 설명서가 뭐라 했죠? 성경이 사용 설명서를 했잖아요. 이게 누구의 사용 설명서입니까? 내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이게 다 적혀 있는데,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면 두 손 들고 있어야 승리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있으면 전쟁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 손 꼭 붙잡고 있으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애들을 한번 자전거 앞에 태워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조종할 건데 지가 움직여. 그 집에서 힘은 더 세져서 이게 너무나 힘들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 말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라? 두 손 딱 들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뭐만 보면 된다? 승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항상요. 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돈 많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건강하면 하고, 안 건강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always, 항상이에요. 항상. 다시, 항상 우리를요, 항상 이제 한번 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느낌 오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각처에서. 각처가 어딥니까? 내가 있는 그 집이요, 내가 있는 그 곳이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다? 성도의 멋진 삶이라는 거입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러고 있습니까?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사람은 어떤 자요? 싸구려 제품요.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혼선됐다가 저기도 혼선됐다. 이거는 싸구려 제품. 진짜 고가의 제품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두 손 딱 들고 승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승리함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각처에서. 제가 이번 주에 사이다를 시원하게 한 잔 딱 마시고 왔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태훈이가
휴가를 맞아가지고 제가 밥 사준다고 오라 했는데 아이 또 밥 사준대 해서 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아이 내가 사주려고 밥 오라 했는데 직원이 왜 교사님께서 그러고 사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싼 거 내가 낼게. 비싼 거 네가 내고. 밥 먹으러 가면서요. 태훈이가 딱 입을 여는데 사모님 앞에 사이다 한 잔 팍 마셔. 가족 중에 제일 가식이 사모님이야. 성도님들 앞에서는 탁 친절한 눈빛과 친절한 미소로 팍 맞이하면서 자기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무서워서 쳐다보지를 못하겠다고. 얼마나 제가 사이다를 불긋불긋 마시고 네 동생이 깨면 네가 지기부드가 말든가 뭐 다음으로 상관없은 게 네 알아서 하라고. 차마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었던 얼마나 통쾌한 그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뭐 트임은 한데요. 이제 뭐래 태어나? 눈매 교정을 할 거래요. 눈매 교정을 기대하십시오. 노태원 눈매 교정이 합니다. 성형 수술은 아니래요. 이거는 수술은 아니고 눈매를 고정하는 거에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일단 니 얼마나 보고 온나. 싸면은 우리 와이프 달란다. 왜? 내가 너 누나 볼 때마다 눈빛을 보면 내가 얼어버려. 딴 건 다 괜찮은데 눈빛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맞다고. 성도인들 앞에서는 착착 하면서 쏙 시원한 그날을 보내고 왔는데요. 여러분 각처요, 각처. 성도님 앞에서가 아니고 성도님 앞에서만. 여러분 집에 가오십시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고. 제가 교회 와서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으로 가서 조용히 잡니다. 뭐라 했죠? 어디에서요? 각처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두 손 딱 들고 있을 때. 두 손 딱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요? 나를 누가 책임질 건데요? 하나님 지금 그 정도 믿음도 없으세요? 나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두 손 딱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각처에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의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자에 나가는 이 한 주간 삶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서 꼭 나를 돌아보며 나를 점검해보며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참빛희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